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오후 예배 시간마다 축복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내라고 이렇게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책으로 묶어드리고 싶어요. 누가 축복을 정말 잘하고 사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런 설명을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혼잡하게 한다는 단어가 품질을 떨어뜨린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혼잡하게 한다, 이 헬라어 단어는 품질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혼잡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고귀함, 그 존귀함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양심이 아니라 화인을 맞아서 감각을 잃어버린 양심이 불도장을 맞아서 감각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런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냐?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앞부분 10절에서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에게 선지자 아모스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했던 말, 그 말 중에 마지막 부분이 뭐였냐면,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말씀의 수용성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지자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이 동시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각종 이단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수용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품질을 떨어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이단들이. 그리고 진리를 왜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시아와 같은 모습이 이단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거짓 선생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러니까 선지자 아모스가 선포했던 말씀들을 전달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품질을 떨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수용성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간직하고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요, 유사한 것 같지만이라는, 유사한 것 같다. 거짓 선생들이 하는 것, 이단들이 전하는 것 보면 유사해요. 유사한 것 같다. 우리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선지자 아모스가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첫 번째 뭘 말해요?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누구에게 가서 하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금 현재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그런데 아마샤가 하는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 왕이시여, 저 남쪽에서 온 그 아모스라는 놈이 당신 여로보암은 칼에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아모스를 쭉 1장부터 살펴봤잖아요. 선지자 아모스가 그렇게 말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여로보암 당신 칼에 죽는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비슷한 표현. 아모스 7장 9절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이죠.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누구를 쳐요?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십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 여로보암의 집은 뭘 가리켜요?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여로보암 2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1세,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맞서서 나라가 둘로 나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다. 그래서 그 뒤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집을 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계속 범죄하는 북이스라엘을 칼로 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로보암 이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말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로 하여금 아모스 선지자에게 악감을 품도록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선지자 아모스가 당신 여로보암 죽는다고, 칼에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을 가리켜서 유사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사종교라고 부릅니다. 유사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정통 기독교와 아주 유사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유사하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말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든 뭐든 다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신천지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불신자들은요. 저 하나님의 교회 다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몰몬교도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다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왜? 비슷하니까. 비슷한 말을 해요.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요. 성경을 인용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전혀 다른 말씀을 강조하죠. 전혀 다른 말을 주장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지어내는 말로 합니다. 이 선지자 아모스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수용할 수 없었던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 말씀의 수용성이 없었던 아마샤가 당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로 하여금 아모스 선지자를 미워하도록 칼로 당신 여로보암 죽는다고 했다고 이렇게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말을 함으로 여로보암 왕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부터 계속된 비슷한데 다른.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말. 오늘날에도 각종 이단들이 우리들을 미혹하는 시대인데요. 이때 우리가 계시의 수용성, 말씀의 수용성을 올바로 가지고 살도록 첫 번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동시에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늘 삼가 주의하도록,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애착을 가진 것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애착을 가진 것을 이용한다. 우리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봅니다.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겠지만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대한 애착, 단순히 내가 얼마나 재산이 있느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약속의 땅에 대한 애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달리 대단합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에 있던 사람들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하면은 이 사람들은 거룩한 땅이라, 신비로운 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들은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 땅 자체를 신비한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아주 대단한 땅으로 성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한 땅. 그래서 성지순례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 또 성도들이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용했다고 해서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정확히 보면 그 땅은 성지가 아닙니다. 어디가 성지죠? 성지 어디 있어요? 내가 서 있는 땅이 성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서 있는 땅,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땅, 하나님 면전에 서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오늘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예배당만 거룩한 땅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머무는 모든 땅을 거룩한 땅, 성지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을 성지순례라고 하면 안 되고 신앙 유적지 탐방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냥 생각 없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가면 뭔가 있을 줄 알고.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요단강에 가서 다 물을 퍼왔어요. 왜 퍼왔는지 아세요? 세례 주려고. 요단강 물로 세례 받으면 특별할까?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 있는 것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고 그 땅도 거룩한 땅이 되려면, 성지가 되려면 그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 거기 성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무는 땅을 성지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을 성지로,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것, 이게 사명이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에서 애착이 대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왕은요, 그 땅을 빼앗기는 것은 정말 듣기 싫은 선포죠. 그런데 선지자 아모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땅 다 뺏긴다고.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선지자
아모스가 선포한 말씀 중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아무리 애착이 있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애착이 있는 거 있죠? 아무리 애착이 있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요, 땅도 필요하고요, 가족도 필요하고 필요한 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사탄은 오늘 본문의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처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이렇게 미혹을 해요.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세 번째로 귀중한 말씀을 생략하면서입니다. 말씀의 품질을 떨어뜨린 자,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린 자들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귀중한 부분을 생략해버린다. 우리 본문 11절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2세에게 혹은 이스라엘 부분들에게 여기까지만 전하고 끝이에요. 이 부분만 전달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메시지가 뭐예요? 아모스 5장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선지자 아모스는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부분은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이 제사장 아마샤가 뚝 잘라버리는 거예요. 일부분만 전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6절도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분명히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이제라도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아모스의 메시지였어요. 계속 죄의 길로 가면 심판밖에 없다, 이제라도 하나님 찾으라.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중요한 메시지, 또 선지자 아모스를 북쪽에 파송하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이제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 아모스가 망한다 그러다가 칼로 망하지, 이것만 전하려고 한 게 아니죠. 칼로 망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거 전했는데 제사장 아마샤가 그 부분을 뚝 잘라버리는 거예요.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4절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도록 하는 이 땅이 되도록 하라고, 이걸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 생략해버리고 이스라엘 망하고 나라 뺏긴다고 했다, 땅 뺏긴다고 했다, 이것만 가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또 이걸 전하는 선지자 아모스의 마음을 생략해 버립니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보면은 성경의 어떤 부분 한두 구절만 딱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주장하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계속 통독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단들이 한 부분만 가지고 막 유혹을 하거든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종종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놓치도록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놓치도록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절정을 이룬 것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갈보리 언덕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취향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붙드는 자, 이 거짓 선생들과 비슷한 겁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 굳게 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죠.